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17장 1절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인물로 모세라고 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선지자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요?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 정도로 알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는 율법을 회복시키는 자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건 바로 율법을 회복시키는 자를 보내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구약을 읽어보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인간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율법의 시대니까요. 또 인간은 죄인이기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스스로는 의롭고 완벽하고 거룩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를 쓰던 안 쓰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는데 왜 주셨을까요? 누가 옆에서 말해서 지식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데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까요? 물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참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모두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목사님으로부터 듣지만 그 사랑이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실 거라는, 그리고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내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까요? 라고 말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강력한 처방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613개 정도 되는데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고요.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와,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는 없겠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신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질문을 잘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 질문이에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거예요. 이 청년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 나아오는 청년에게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마가복음 10장 19절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스스로를 속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나를 믿어라예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세요. 지금 한번 더 시도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다 잘 지켰다고 하니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렴.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니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으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그를 보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시는 모든 것은요. 사랑을 기본으로 하세요. 이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을 한계로 몰고 가시면서 나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렴. 이걸 지켜보렴. 행위로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단다. 언제나 부족한 게 있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외국에서도 한인 성도님들처럼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모두 다 자고 있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건 한국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의 기능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항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 행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이끌어내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율법이 지금도 필요할까요? 물론 지금도 율법은 사람들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이 율법의 시스템 아래 있지가 않아요. 로마서 6장 14절 보실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 법이라는 거 율법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실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전에도 나눴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나눌게요. 지금 성경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옛 언약이 아니에요. 또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3장 7절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쓴 율법 조문이 뭐죠? 십계명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없다는 의미가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뭐 절기법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십계명은 도덕법이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전체가 하나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돌에 쓴 율법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바로 그 직분이, 십계명의 직분이 옛 언약 아래에서의 죽게 하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다시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정죄의 직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는 직분인가요? 율법이죠. 율법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을 어긴 이들에게 율법을 어겼으니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을 정리하면 돌에 쓴 율법이 있고 그것은 십계명이죠. 그것은 죽게 하는 직분이고 또 정죄의 직분을 말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 안에서의 직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사역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으로 변했어요. 의의 직분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죄된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해요. 이렇게 바라야지, 이렇게 의로워야지. 율법은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나요? 심판을 선포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선포해요? 평안을 선포해요. 당신은 심판을 선포하는 게 맞죠. 당시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율법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율법을 어긴 백성들에게 심판을 외치고 정죄를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정죄의 직분, 죽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심판을 말하고 정죄를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반대로 평안을 말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이 구약의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면 평안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심판을 말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마지막에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 강사님들이 회중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회개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울고 불고 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역사가 나타날까요? 분명 지금은 정죄의 직분, 죽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왜 정죄의 말씀, 강력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간단하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에도요 영광이 있으니까요. 영광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일에도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저는요 그 직분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지난 삶을 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귀해요.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굉장히 존경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삶이 변화되는 열매는 맺기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대부분 다 경험하세요. 수련회 또는 부흥회 후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다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몇 주를 넘기질 못하잖아요.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건 의의 직분이에요. 의의 사역이에요. 더 이상 의롭게 되라고 요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선물로 주는 사역이요. 바로 십자가로 인한 변화를 그리고 은혜를 말하는 사역이 바로 의의 사역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실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며 세워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줘요. 지금 이 구절은 신약 시대의 예언의 성격, 특징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로 심판을 말하고 잘못을 지적했다면 신약의 예언은 많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역을 그래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것.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뻐하세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3절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지금 모습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너무 엄청난 사건을 보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율법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같은 동일 선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이 셋이 어느 정도 급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와 율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삶의 방식은 율법도 지키고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회복시키는 구약의 선지자 사역을 하시려고 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음 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이 아닌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곳에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의 사역도 있었고 엘리야로 상징되는 율법을 회복시키는 사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아들이요. 율법의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1500년간 역할을 다했어요.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알겠는데 진리를 가지고 이게 율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는 율법이기에 은혜와 율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다라는 동사가 단수 형태예요. 헬라어는요 이걸 정확히 구분해요. 하나일 때와 둘일 때 동사가 달라요. 둘일 때는 복수 형태를 써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두 개가 있어요. 하지만 단수 형태를 써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은혜와 진리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만약 율법이 진리가 맞다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는 그들에게 진리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던 진리는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참된 진리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진리인 은혜가 왔는데 이 은혜를 정말 너희가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데려가셨나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름들에는 뜻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돌이죠. 반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대신하다, 대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이름들이 무엇을 말하나요? 돌이 은혜로 대체가 되었다. 돌이 뭐예요? 십계명이요. 바로 율법이요.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이 디테일한 요소를 알면서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은혜로 대표되는 예수님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는 사역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모인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시나요? 아들을요. 은혜를 믿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신 건 이유 없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돌이 은혜로 대체되었다. 율법이 은혜로 대체되었다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소설과 같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구절도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면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실게요. 1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로 인해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겼을 때에도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어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내가 의도적으로 지키려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율법 이상의 것을 성취하며 살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율법이 말하는 삶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두기도 해요. 또 이웃의 것을 탐하기도 해요. 질투가 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부모님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도 해요. 탐심도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는 없다.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겐 저주가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죄짓게 하고 더 마음대로 살고 싶게 할까요? 아니요. 참된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사랑에 매여서요. 그 은혜에 매여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가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면 이 사회의 법 체계에 의해 그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때려놓고 때린 사람에게 내가 비록 지금 당신을 때렸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또 로마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이 행동 정죄받지 않아요. 난 괜찮아요. 이러지 못하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없다,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에게도 정죄를 받고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산다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또 넘어졌구나.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네. 이제 분명히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살다가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저번에 잘못한 값을 지금 치르는 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날 벌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잘못했던 죄들이 생각났던 적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값을 치르고 있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하시나? 그러한 생각으로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었고 제가 그걸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중점으로 더 깊이 말하고자 하는 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그걸 보실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저주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도 상관하지 않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구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요. 여기서 속했다는 건 지금 현재 형태예요. 내가 지금 율법 행위에 속했다면 내가 율법을 의식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성화가 된다고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도 법을 어겨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율법 행위에 속하게 들어갔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내세우는 자를 의미해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는 그 율법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해요. 그러한 자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주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주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 구절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내가 바르게 행하고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율법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내 삶이 형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어디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고 내가 뭘 잘못한 건 있는 거 아닌지 하나님이 왜 나를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는지 괴로워하는데 정작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에 속하게 된다면 저주로밖에는 끝날 수 없다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산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지금 이 장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행해야 하는 일들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큰 돌들을 가지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해요. 왜 석회를 바를까요? 석회를 돌들에 바르고 아직 굳지 않았을 때 율법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석회에다가 율법을 적으라고 하셨을까요? 석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날씨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가지 않을 것 위에, 즉 없어질 것 위에 율법을 적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사라질 석회에 적어서 먼 훗날 율법이 역할을 다하고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있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돌들을 가지고 돌단을 쌓으라고 해요. 돌단이 뭐예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왜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실까요? 쇠 연장을 대면 돌을 다듬고 돌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은요, 인간의 노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신 사건이에요. 신명기 27장 11절 보실게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지금 6개의 지파씩 나눠서 한 그룹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다른 그룹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다른 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산과 산 사이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골짜기, 산 중간에, 가운데에. 그리고 또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6개의 지파를 나누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저렇게 배치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렇게 지파가 나뉜 건 지금 이 상황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저주 쪽에선 6지파가 지금도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상황만 놓고 보셔야 돼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 본처에서 난 자식들이었어요. 야곱의 본처들이요.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요. 야곱의 여종들을 통해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어요. 이삭은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의 아들이었어요. 바울은요, 이 비유를 가지고 2 언약을 설명해요. 하갈은 율법을 주어진 신의 산을, 즉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는 이삭을 낳았고 율법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핍박해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핍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율법을 외치는 사람들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핍박해요. 은혜를 말하면 저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그건 이미 성경에 예견된 거예요. 다시 신명기 이야기를 돌아가면 본처에게서 난 자식은 은혜에 속한 자들을 상징해요. 여종에게서 난 자식은 율법에 속한 자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이들은 모두 본처의 자식들이었어요. 은혜를 뜻해요. 반면에 에발산에는 본처의 자식 2이 있어요. 나머지 4은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본처의 아들 2이 에발산에 있을까요? 르우벤과 스불론인데요. 먼저 르우벤이 에발산에 있는 이유는 르우벤은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여종과 잠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은요? 스불론은 스불론만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전체 아들로 볼 때는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완벽을 말하죠. 하지만 6은 인간을 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숫자로 666을 말하죠. 그건 그 짐승이 인간의 죄악이 극악으로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부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이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10은 율법, 십계명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르우벤과 스불론은 본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기서 또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있어요. 이 12절에는 축복하기 위한 구절에는 축복의 대상인 백성이 언급돼요. 근데 13절에 저주하기 위하여에는 저주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저주하라고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저주가 분명히 백성을 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대상을 고의로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축복하는 구절에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라는 축복의 대상을 언급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12절에는 있지만 13절에는 없는 게 있어요. 12절에는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말이 있지만 13절에는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산에 서기 위해서는요, 12지파 다 분명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말하는 그리심 산이나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모두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은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를 풀어보면 심판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셨나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심판과 정죄를 그분이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건넜다는 건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이 된 거예요. 요단강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건넜다는 건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이 되었다는 걸 말해요.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또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요. 이 12지파에게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다 건넜으니까. 그런데 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에게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이 빠졌을까요?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많은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믿는다는 건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분명히 받았지만 실제로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 같은 사람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레위인들은 이 두 산 가운데 골짜기에 지금 서 있어요.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에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요 25절까지 저주가 선포되고 모든 백성에게 아멘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27장 26절을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 그 밑에 있는 모든 말이 바로 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지만 오직 저주의 말만 선포했고 그 저주에만 백성들이 아멘을 해요. 축복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은요, 언제나 저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 하시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저주의 말씀에만 아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율법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저주에서 분명히 속량은 받았지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숨은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도와주시지? 왜 역사 안 해주시지?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안 좋은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쪽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냐를 보셔야 돼요. 복음을 바로 알고 있나? 내가 은혜를 믿고 있나? 아니면 율법을 신뢰하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나? 아니면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나?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행위로 얻는 의로움 대신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움이에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 선물이에요. 이것을 믿고 누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요. 가장 큰 선물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것보다 작은 축복, 치유, 형통 그 모든 것 또한 무엇으로 받는 건가요? 믿음이에요.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신명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그 제단을 어디에 쌓은 줄 아세요? 에발산이에요. 축복을 외치는 그리심산에는 제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는 건져주셨지만 축복에서는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을 보면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 뭘 하셔야 되죠? 아멘. 하나님, 이건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뤄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쟤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걸 내가 얻고자 할 때,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내 겁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약의 약속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즉 구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약속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또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줘야 돼요.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